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의 출전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백성을 위한 왕의 중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군사적 행동을 계시함에 앞서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 시에 나타난 전쟁이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을 공격할 때 사무엘하 10장, 11장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리아와 암몬 사람과의 전쟁 기간 동안 심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암몬 왕의 궁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20편은 다윗이 암몬 사람과의 최후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간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은 일반적으로 기도시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객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놓고 왕을 위한 민족 전체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왕을 위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는 1차적으로 다윗의 승전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에 대한 열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시는 시편 2편, 45편, 72편, 110편, 118편 등과 함께 메시아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20편은 문학적으로 볼 때 정교하게 구성된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차 대구법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봉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동의적인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8절에서 후반부는 대조적인 대구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절들은 핵심 단어들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교차 대구법으로 계속해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본 시는 작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생생하게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을 위한 민족적인 중보기도가 간절하게 드러나는 본 시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달리 전쟁이 승패가 병력이거나 무기나 전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쟁 때가 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은 이겼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전쟁은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성소에 올라가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성소에서 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준비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는 하고 훈련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작전과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고 병력과 무기는 철저하게 갖추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니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승리와 감사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멸절되는 것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으며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로로 드리는 예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갖추어질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냐 패배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를 결정적으로 준비하고 짓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고난을 자신들의 고난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심기도였다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그들은 왕의 승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절과 5절 함께 동일한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3절과 4절 왕을 위해 같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중보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나가서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는 이 중보의 기도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메사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영적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 명실상부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종답게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환난에 처했을 때 4절에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건을 목격한 백성들 모두 왕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정국가의 왕의 자격의 유무는 현명한 통치의 판단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경건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 중에 확신입니다. 6절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다윗의 화답입니다. 7절에서 9절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달락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많은 병력이나 강한 무기의 소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번 전쟁의 승패는 6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있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치 자랑한 것과 똑같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는 말씀은 지금은 적들이 비록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적들은 패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왕과 백성들의 확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전에 믿었던 승리를 전쟁 후에 그대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쟁 이전에 받았던 대적들의 완전한 패망을 전쟁 이후에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믿는 모든 것을 그대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